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더 제2장 1절로 11절 생명의 삶 큐티 6월 13일자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고 이어서 고린도 후서로 가지 않고 이 생명의 삶 큐티가 에스더서와 시편으로 6월 나머지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주일부터 이제 에스더서가 그 시작이 돼서 날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요일자 11일자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은 이제 에스더 2장으로 가게 됐는데요. 구약 성경의 구성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그래서 모세 5경 혹은 6경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역사서들이 나오지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근데 이 역대상하가 끝난 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를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구성이 시간상으로 에스더의 위치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야기다.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큰 덩어리는 그렇고 에스더서는 그 구약 성경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에서 66권의 성경이 있고 그 외에 동방교회와 천주교가 인정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을 인정하는 전 세계 교회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을 경전으로 취급을 할 때도 이제 그것을 신자들도 보고 설교에 사용해서 설교의 본문이 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데는 주로 천주교고요. 그 동방 정교회 같은 데는 그 외경을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설교의 본문으로 삼는 것은 피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성공회라고 하는 데 있죠. 성공회에서는 교리를 이룰 때는 교리는 66권 정경에서만 하고 이제 외경은 신자들이 참고용으로만 본다. 이런 식으로 정경과 외경에 대한 견해들을 갖습니다. 위경은 인정하지 않죠. 그 위경의 대표적인 부분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마복음을 예를 들어 한국의 도올 김용욱이라는 사람은 도마복음서 같은 거 대단하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들어가 있다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정경 또 외경, 위경의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정경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39권 안에 에스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정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학자들 중에 큰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39권을 정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유대교였다고 보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얌리아 회의에서 이게 결정이 됐다. 그럼 얌리아 회의가 열린 이유가 뭐냐? 그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로마 세력이 와가지고 성전과 성을 다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넘지 않도록 이제 성전 무너뜨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졌죠.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또 이방인들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성경의 목록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3927권 돼서 되어질 때에 베드로복음서, 예를 들어 도마복음서 이런 것들을 교회 회의가 위경으로 보고 그걸 배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목록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당시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에스더 말미에 유대민족을 이방민족으로부터 존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여요. 이방인들을 그냥 이유 없이 죽이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종 청소라고, 우리 이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별로 없습니다만은 보스니아 내전이라든지 막 이런 데서 상관없이 그 사람이 착한 사람 뭐 잘해주고 못한 상관없이 인종 청소극을 벌이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이 에스더에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를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기독교 신앙의 논쟁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뭐 그렇게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 분은 아니고 그저 자기 말로는 그냥 설렁설렁 다닌 신학생인데 자기는 이 에스더를 볼 때마다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자기 마음에 자꾸 찔린대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서를 옹호하는 분들은 이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긴 장대나무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달려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이게 십자가의 예표다, 이렇게 읽으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십자가의 예표로 본다면은 그 사람 죽이는, 그 이방인들 죽이는 것도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역사성을 배제한 영적 의미냐? 또 이제 이런 반문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에스더서는 기독교 교회사에서 신학자들과 신앙인 사이에 논쟁이 된 책이다. 오늘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제가 본문 읽고 하는 것은 오늘 에스더 2장 1절로 11절까지는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3일자는 에스더서의 개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것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읽어야 되고,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이 충돌하다 보면 모순이 발견될 수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성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성경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오타나 잘못된 구절이 적혀져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데 여러 군데가 그런 것이 있다고 봐요. 혹은 하나님이 너 잘했다, 축복한다 이런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격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계시로 보고 인격으로 보고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다. 이 본문에서는 심정을 읽어내야 된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반어법으로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밝혀내는 그렇게 성경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는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읽습니다. 근본주의적으로 읽습니다. 그냥 단어가 다 중요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킵니다. 성경에 어디 주일 지키라는 말이 나오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안식일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성경 안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봤지만 매주일 첫날 그리고 그것은 교회 역사에서도 주일로 정하게 되죠. 이 과정은 생략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로드스데이 그리스도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신자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근본적으로 읽고 그래서 인격을 배제하고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장소에서 그걸 본문 그대로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어법으로 주시는 말씀은 도저히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반어적으로 또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에 성공하는 성령의 밝은 빛을 더욱 받으며 성경 말씀과 더욱 친숙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임 받게 하시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깨닫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신약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가 되게 하시며 계시로서 또 인격으로서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롭게 볼 수 있는 성경 읽기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이성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계시가 한 단어 한 단어까지 중요한 계시가 희박해질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읽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충돌할 때 인간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모를 수도 있고 참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보일 수 있는 것도 문자에 매여 보는 어리석은 것도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사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사
성경 말씀이 우리의 평생 동안 부러지는 복을 받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